샬롬! 초등부 친구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 너무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로워요. 대신에 시원한 물을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초등부 여러분, 작년,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곳에도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동 제한 명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배달 기사들에게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배달 기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대요. 이동 제한 명령 중에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사들이 자신들의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료로 음식 배달을 했는데요. 하루에 150개, 처음에는 이렇게 150개로 시작해서 나중에 600개까지 무료 음식 배달을 했다고 해요. 이처럼 자신들의 그 재물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희생함으로써 더 많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말레이시아의 실업자와 노숙자들에게 많은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고 해요. 자, 초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섬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새로운 선교지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단 이틀 만에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빌립보로 갔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뜻을 구하면서 수일을 보낸 후에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 당시 빌립보 성문 안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을 정식으로 세우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아져야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예요. 바울 일행은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빌립보 성문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때 강가에서 함께 앉아 기도하는 여인들을 발견했어요. 바로 루디아 일행이었어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을 하는 여인이에요. 당시 자색 옷감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이 자색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뿔고동의 천연 분비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왕족이나 귀족,
또는 부자들만이 자색 옷감을 살 수 있었고, 루디아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상대하면서 가깝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당시 루디아처럼 자색 옷감을 장사를 하던 장사꾼들은 권력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믿기도 하고 값비싼 선물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루디아는 달랐어요. 그녀는 장사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집으로 와서 기도하는 데 힘썼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기도했어요. 남들처럼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 신전을 찾을 수도 있었고, 값비싼 재물을 선물하며 아부할 수도 있었지만 루디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지만 루디아에게는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루디아, 또 기도할 장소를 찾던 바울 일행이 이런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가족들에게도 바울을 소개했고, 그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수많은 왕족과 권력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렸지만 결코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섬기지는 않았어요.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팔고 있는 자색 옷감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진정한 왕이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팔아서 번 돈을 바울 일행을 위해 사용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는 바울 일행을 돕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선 그녀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지내는 동안 쉴 수 있는 숙소와 선교비를 든든히 지원해 줬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 바울에게 부유한 은퇴 군인들이 모여 사는 이 빌립보의 물가는요, 특히 여관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잘 알았던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바울 일행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자유롭게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도왔어요. 또 바울이 떠나는 날에는 음식과 여행비를 넉넉하게 챙겨주었답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이 떠난 뒤에도 빌립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팔아 얻은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녀의 이런 섬김과 헌신으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등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들이에요. 루디아처럼 자색 옷감이나 부유한 재산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분은 전에 우리 남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태국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이재광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모두 목사님처럼 해외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수 있고 또 매달 약간의 일정의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헌금들이 모아져서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도울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또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 일행을 도운 루디아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남문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루디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왔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섬김의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